16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의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애적인 말씀이 되도록,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전하도록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에 회방하지 않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세포들을 부활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반드시 그 영혼이 가라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적인 잠에 들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멀어지는 교회, 말씀과 멀어지는 영혼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고통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가 그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그 방법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결과가 그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법에 순종하되 결국 우리에게서 비롯된 조급한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들의 시간표는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바로 그 순간에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방향성과 경향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기를 묶어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과 결손으로 인한 고통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으로 채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범한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노쇠해 감을 느낀 사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인 아브라함을 압박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씨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꾸짖고 그녀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으나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그녀의 미움을 받아 학대를 받던 중에 급기야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악된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수습해 나아가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있는 샘 곁에서 술길에 있는 그 샘물 곁에서 그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내가 나의 여주인 사라의 면전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신격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존재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칭호이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 중인 사레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에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지킬 아무런 힘이 없이 정처 없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시죠. 아무개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타락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욥을 참소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단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질문은 죄악을 범한 인간에게 그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양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필경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죄인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자신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지만 어리석은 사례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갈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이같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세 주째, 지금 이 주제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직접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오시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중이라고만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갈은 지금 자신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하갈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즉각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사람의 생각 안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든 그리고 한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불신자와 반드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법들입니다. 즉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즉시 그리고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든 행동을 취해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야 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도망을 친 하갈처럼 언제나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리고 하갈도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신중한 생각보다는 언제나 즉흥적인 행동이 먼저였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결정을 때로는 가로막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길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때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손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는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주인을 뵈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한 하갈에게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위험과 불이익을 느껴서 도망을 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것.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은 문제를 풀어가는 올바른 해법도 살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언제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회피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국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또 한 사람,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따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도를 쫓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무모해 보이고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방법은 절대로 길이 아니고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해의 요종 하갈을 이토록 돌아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손을 하갈이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자손을 낳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의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그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하갈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영원히 다른 길을 가게 될 아람 민족들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고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빚어낸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동안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경건의 훈련을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한 것으로 보아서 하갈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갈이 당한 상황은 그녀에게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종의 입장에서 주인과 여주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되자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찌 보면 억울한 처지에 있게 된 하갈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여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방의 여인, 그것도 노예의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당면하게 된 그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병에 걸렸다 낫기도 하고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선한 사람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징벌을 받기도 하는 이런 세상의 공의와 질서가 불완전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하갈을 통해서 세워질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결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엄중한 징벌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나귀 같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을 치는 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얻어맞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들나귀 같을 것이라는 이 여호와의 사제의 예언은 3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문명 생활을 등진 채로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약대나 말을 타면서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광야를 누비면서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북아프리카 사막 이런 지역들을 약탈하고 정복을 일삼으면서 거칠게 살아가는 호전적인 아랍족과
사라 센족에 의해서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중근동 지방의 모든 그 민족들이 바로 누구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거죠. 동방에서라고 번역된 번역은 면전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는 등지고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과 사이가 좋은가요? 지금도 여전히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하나님의 예언은 여전히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 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씨를 통해서 빚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서자의 아픔과 어떤 그들의 설에 있는 그 분노가 모든 무슬림들의 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토록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잔인하게 기독교 신자들, 유대교도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을 보았는가 하고 그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 샘을 부엘라 에로이라고 불렀다. 보라,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특하게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신이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의 주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제각기 그들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다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은 그렇게 고백되고 묘사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적인 표현으로 저마다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예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겠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은연중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각자에게 각인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게 남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각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칭송과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그녀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찰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살펴보시고 응시하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갈은 자신의 이러한 비통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녀가 자기 자신이 처해 있을 때 그런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헤아려 보시면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는 생애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아 주시는,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그녀의 고백 속에서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이제 그곳에 있던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있는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곤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고통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자 나의 환경과 상황도 달리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고독의 현장은 더 이상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될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진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이 환경을 빨리 좀 뜯어 고쳐달라고, 이 모든 걸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그래, 좋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환경을 다 하나님이 뒤엎어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광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내가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내 생각과 사고와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그가 깨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생애적인 만남이 있었던 곳, 그 이전에는 처절한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던,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할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갈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죽도록 힘든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BCYD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가슴 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생애적인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면 그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사례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하갈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하갈이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하갈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과는 전혀 다른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지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 곧 영원한 저주 아래서 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유기된 자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이용하시는 분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물줄기에서 사실상 불필요한 지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과 의심, 인내하지 못하는 나약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악한 결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의 계획하심과 뜻은 인간들이 범한 모든 오류와 실수와 죄악을 넘어서 도도히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불순종의 죄악의 결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 스스로가 지불해야 될 아픔과 고통으로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기 마련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마침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다시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인내로 그 세월들을 견디어낸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같은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인간은 결국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범한 불순종의 그 대가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죄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데 꼭 언제나 인간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어리석은 길을 가서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지만 불행으로 내동댕이 처진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은총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망친 하갈과 같은 그런 인생들까지도 찾아가시는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더 어려운 삶을 자초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뒤틀린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발걸음을 교정하시는 그런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의 미래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